두 주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과 5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본문 주제를 잡는데 52편에 있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딱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다 읽어보고 제가 주제를 잡았으면 되는데 토요일 날은 오늘 설교 좀 바쁘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이 귀하여서 주제를 삼은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뒤에는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한 주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 생각과는 달리 이 내용의 배경에 깔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엄청난 사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실까? 1절에 보시면요, 주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에 그거 안 나왔나요? 없나 보다. 우리 주제 성경에 보면요, 그 주제가 보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던 때에.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재산 85인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한 왕이 왕권 때문에 제사장 85인을 한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하는 신정 정치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권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권위와 권세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첫째로 세웠는데 그 왕이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왕권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걸림돌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왜 다 내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인하느냐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니까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쓱 등장을 해서 내가 보니까 다윗과 그 몇 사람들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떡도 먹고 가고 어렵고 힘들 때 그에게 골리앗의 칼도 주어서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사울왕이 오늘 자신의 그 가진 권력으로 85명을 죽임의 자리에 넘겨진 말씀의 배경이 오늘 1절서부터 오늘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내용 속에는요, 인간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가졌던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졌을 때 그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자기 정권에 대한 그런 뭔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의 삶의 주변에는요, 세상의 악한 자가 함께하고 이 간사한 혀가 찾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악한 것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며 멸망의 작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은 이방인입니다. 도액은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의 목자장이에요. 양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 가정에 있는 목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85인에 대해서 사울 왕 앞에서 그의 그 모든 입에 한 말이, 그 말을 중심으로 오늘 다윗이 볼 때는요, 그는 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포악하다. 주먹이 포악한 것보다 더 나쁜 건요, 입이 포악한 거예요. 제발 입이 부드럽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남자상의 첫째는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된대요. 따라하시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한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일에는 라 이상의 볼륨을 올리질 않습니다. 제가 라 이상의 볼륨을 올렸을 때는 목 하나 부서진대요. 그렇게 몇 년, 전 집사람하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요, 평생에 몇 번입니다. 예, 여러분, 입술의 말이 포악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늘 다윗의 그 고백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건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예, 포악하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다윗을 만나느냐 하면 제사장의 집에서 만나요. 그럼 이 사람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 있고 그 제사장 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오늘 아히멜렉이 이루어지는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명확히 보고 명확히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요, 온전히 보거나 온전히 듣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포악해서 그래요. 포악하고 마음이요, 극도로 뭔가 자기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은요, 보편적인 말을 보편적으로 듣지를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보편적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일반적인 얘기는 일반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농담은 진담으로 받고, 진담으로 얘기하면 뭐로 들어요? 농담으로 듣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이 엉클어져 있어서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 자기 알 것만 하고 자기 들을 것만 듣고요, 다른 것은요 다 곡해와 오해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사울 왕에게 대답하고 사울 왕에게 말한 말이요, 사실은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팩트만 전해도, 사실 그가 한 말 그대로만 전해주어도 이걸 직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쁜 소리 안 들어요. 간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그 듣는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 얘기를 즐거워할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원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간언이죠. 예, 간언이에요. 간사하다고 표현하죠. 간언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간신이라고 표현하죠. 간신배라고 표현합니다. 간신배. 예. 이방인이지만 팩트만 말했어도 85인의 제사장이 한 자리에서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고요. 가문이설로 사람의 생명을 뺏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사람을 섬겨요.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아멘.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아멘. 부모는 섬겨도 돼요. 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주의종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섬김에는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종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길지라도 주의 종이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종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 같은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요. 부모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섬겨요.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그 외형적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일을 해도요. 자기 위 상사가 아무리 귀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온전하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을 섬기면서 그냥 기만 가렵게 해주는, 길만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2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뭐 같다요? 삭도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삭도. 삭도가 뭐죠? 칼이에요, 칼. 사실요, 사람이 혀가 악해서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의 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 핏값이 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특히 기독교인들의 그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의 상처 받는지, 남이 아픈지, 남이 안 아픈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래, 그 혀가 사람이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신하들이 누구도 제사장을 못 죽여요. 그랬더니 도에게 칼을 주면서 그에게 제사장 85인을 죽이도록 명령하시고 입의 말은요 결국은 행동하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 이 이방인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요? 악을 사랑한대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도액한테 물어볼게요. 도액 너는 악을 사랑하느냐 선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선을 사랑합니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다윗은요. 악을 의를 말함보다 뭘 말한다? 거짓을 말하는데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뭐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말에 대한 그런 주체를 하지 못해요.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는 것이 자기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의 여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거나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특히 우위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권위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힘을 주어진 자에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제어시 안 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혀를 주체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그 입에 혀로 죽이고, 두 번째로는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오늘 다윗이 기본적으로 그 배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그 말로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왔는지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포악한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는 안 했어도 입의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따뜻한 말 하십시오 하면 의로해지고 부드러운 말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악인의 대표적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거짓과 간사한 말로 무고한 자를 무수히 해쳤던 이 사람이 꼭 제사장만 지켰겠습니까? 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 목자장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백성 중에서 다 물리치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을 정도 이방인인데, 그 정도라면 꾼이었을 것 같아요. 꾼. 예. 한심 사는 사람, 꾼.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 부끄러운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고 살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렇게 그 말을 혀를 놀리며 인생을 살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7절에 가봅시다. 5절부터 보면 좋은데 7절에 가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이잖아요. only.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재물인데, 재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돼요? 풍부하게. 여러분, 재물의 끝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나는 요만큼만 가지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까?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드릴게. 거기서 끝낸다면 끝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 얘기 들려나 모르겠네. 뭐 좀 해서 좀 돈 좀 벌었어요.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요. 아기를 낳고 아이랑 함께 살려면 필요하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그게 있어서 네 인생이 변한다면 그렇게 해라. 네 인생은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자녀를 주는 것도 돈 벌어서 자녀에게 씌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떤 걸 네가 가져도 넌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우리 집 애들은 뒤 안 붙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딱 물어서 아빠가 얘기하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접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혀의 악을 놀리는 이유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재물의 풍부함이 목적이지 사울 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 재물이 미쳤던 사람은요, 그 풍성함으로 해서 모든 걸 자기 도구로 삼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뭐하게? 든든하게 하던 자예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도액이 그렇게 살아서 그 입에 말로 사람을 죽이고, 정말 말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칼로 오늘 제사장 85인을 죽이는 전무후무한 역사, 이 일에 그가 쓰여졌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면 사람도 죽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나의 풍성함으로 해서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아멘. 내가 손해볼지언정. 네. 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남이 어쨌든 간에 나만 잘 되고 된다는 생각이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든든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악이 자기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입에 말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사울도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넘어가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온 악한 말로 자기의 풍성한 재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악이 자기를 든든하게 하던 자다 하리로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요, 힘이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악을 통해서라도 나의 것을 채워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욕심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당하는 게 누구냐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일을 당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첫 번째 만난 아히멜렉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85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상처겠어요. 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85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제 같으면 이런 시 못 쓸 것 같아요. 괴로워가지고요, 마음을 찢으며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지 말을 걸. 차라리 내가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갈 걸. 내가 왜 거기 가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사장 85명을 다 한꺼번에 죽음에 넘겨졌으니 자기 자책이 여기는 없어요. 다윗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뭐하리라? 빼시리로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액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뭐 부유하게 잘 살아서 교회 헌금 빵빵하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건 아닌 게 지지난주 2주간의 설교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설교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도액 같은 사람은요, 영원히 멸하셔요. 그 삶의 끝이 분명해요. 죽은 하나님 그 칼에 맞아서 칼로 인하여서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들은 아버지 품에 있지만 이 도액은요,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네 장막에서 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 땅에서 네 뿌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뽑는데요. 그 근원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원. 이 근원 없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 어딨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못 죽겠대요. 왜? 내가 뿌리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죽으면 뿌리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육이 죽으면 육이 뿌리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으니까. 아멘. 우린 영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뿌리채 없어지고 나면 내 근원이 뭐지? 이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악을 행한 것은요, 그 핏값이 뭐냐? 핏값은 재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핏값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핏값은 멸망입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이름 부르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웬만한 일은 참아가고 웬만한 일은 감사하고 웬만한 일은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은 역사적인 이 하나의 자기 욕심 때문에 악인을 통해서 같이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입 바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다 하죠.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마세요. 가장 함께하지 말아야 할, 나이 먹어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허풍 떠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만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할수록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6절에 가보시면 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가 멸망당해서 막 뿌리째 뽑혀가는 것은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악한 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다윗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아도요, 끝은 멸망당합니다. 아멘. 뻔한 걸 여러분 보시고, 야, 저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시고,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비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도액. 그런 일을 할 때 누가 비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웃을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스스로도 그를 비웃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웃음의 말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는 재물과 스스로 자기 악을 의지하며 자기를 든든하게 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그 고난의 시작부터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 결과를 안다고 그럽니다. 안 돼요. 짐승이 사람을 분별하고 새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자기 끝자락이 어떤지는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신앙의 양심. 깨닫는 것에 비해서 나의 행동하는 삶의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종기 뻔한 거 알잖아요. 그렇죠? 못 들었으면 몰라도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여러분 못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요. 안 되는데 자기는 그 얘기예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라고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참 여기에는요.
한 가지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무는 뭐가 없다? 말이 없대요. 따라서 나무는 뭐가 없다? 말이 없대요. 나무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잎과 열매라고 하죠. 나무는 말이 없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을까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증언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85인이 죽어나가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이미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도액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뿌리채 뽑아내시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세상 막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는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여치 않고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결과가 있을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론하기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내비두는 게 좋아요. 예. 변함없이 그런 소리가 들려도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어떤 악인의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든 어떤 사람이 내게 마음에 아픔을 주든 개의하지 마세요. 닫아버리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고 그냥 나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감람나무라고요? 그냥 푸르대요. 지금 쫙 말라가지고 막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막 그럴 처지잖아, 그지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건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고 다니세요.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따라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나이를 드시면 그냥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근심이 막 하나시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도 몰라요. 제자라도 미안합니다. 피도 아주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라고 표현하는 건 푸르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어떤 일이 그런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가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지금 여전히 왕성하다는 푸르다는 얘기는요. 여전히 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했다. 이 말의 반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번영을 그 얘기입니다. 나의 재물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영이요.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잘 됐대. 왜요? 교회 그렇게 헌신하더니 하나님 복 주셨대.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헌신을 통해서 뭘 쌓으셨어요? 번영을 쌓아놓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을 때 그의 번영은 하나님의 집의 교회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해서 잘 때 그 얘기는 1차원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감당할 자가 없더래.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가 번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막 소치를 거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990원이 있으면 얼마를 채워야 돼? 얼마를 채워야 돼요? 10원을 채워서 어디다 만들어야 돼? 1000원을 만들어서 쫙 저금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왜 미련하게 살아요? 990원이 있으면 99원은 몰라도, 남겨놓는 건 몰라도 900원을 쓰고, 그렇죠? 900원은 쓰고 99원을 남겨놓는 거는 좀 그 인생에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다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가잖아요. 무서워서 못 쓰고, 두려워서 못 쓰고.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내가 맨날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쓴 만큼을 모아놓고 이제 남으니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그를 쌓아놓겠다고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불러가시니 그 얘기입니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가 될까요? 누가 먹겠습니까? 다. 네? 악한 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열에 쓸 만큼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도 하나님의 집에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가보시면 감람나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여기하고 또 감람나무의 그 말씀이 본문을 잘 잊어버렸는데 그 기름이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을 여기서 전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감람나무의 비유에 비해서. 왜 안 되느냐면 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배경을 설명하면 그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우리 같으면 다윗이 이 마음을 품는 것처럼 품을 수 있을까? 이게 딱 걸리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뭐하리요? 옷을 내리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설명하면 좋은데 좀 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무는 말이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나무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 은혜대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는 이가 나무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집에 못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정말 집 짓고 살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미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주장하고 입의 말과 입술의 이 열매가 일상이 돼서 그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알고 말은 승승장구하고 말은 뭔가 정말 큰 뜻을 이루는 것 같으나 실상 돌이켜보면 자기 욕심밖에 채우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일 거예요. 사람 말 안 믿잖아요. 이제. 믿어요? 누가 무슨 얘기도 안 믿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믿어. 안 믿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딱 판단하고 뭔가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찾는 게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안 믿어도 되지만 주의 종이 주의 말씀 전할 때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악인의 간사한 여, 강포한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있지도 않겠지만, 그것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고통 속에 넣고 고난 속에 넣는 것이 그것이 시대의 마지막 때일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9절 마지막 결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 바울의 시각적 시간이 아니라 다윗의 이 시간적 공간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도액이 그렇게 큰 일을 일어나서 막 난리 난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이건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께 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 뭐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너무 좋았는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한 역사가 오히려 다윗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었던 걸 봅니다. 악은 악한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날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만 있어도 행복한 저희들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